원래 말씀이 이제 7장 말씀이죠? 그쵸? 관심이 없으셨나요? 예, 쭉 원래 이어서 한다면 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갈 때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돈 문제. 두 번째, 염려하는 거.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염려가 일어났을 때 염려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염려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염려 막 하다가 맞자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비판, 비난하는 건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부족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족했다. 무엇이 부족했냐?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무 지나가듯 이렇게 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자세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쭉 이렇게 시리즈로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으로 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래서 그냥 쉬는 타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서도 브레이크 타임에서 뭐 합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는 거죠. 정비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딱 이제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쉰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새겨지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참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거든요. 멀리서 오토바이 타고 목사님 딱 오시면은 도망갔어요. 싹 피했어요. 다른 골목을 하고 피해서 가고 못 본 척하고. 목사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제 나이가 드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때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딱 보면 바로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하기, 엄마 새벽 예배 안 가?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가지고 갔더니 막 교회가 80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고 맨 끝에 자리 하나가 딱 났는데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 하셨어요. 안 놀라시네. 새벽 예배였는데. 새벽 예배 설교 2시간. 새벽 예배 설교 2시간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돌봐야 될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이제 한 분, 두 분씩 가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빈자리에 찾아갔어요. 맨 뒤에 있으니까 이제 앞에 가면 이제 그 자리에 찾아가고 또 앞에 비면 또 그 자리에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다가 결국 맨 앞에 목사님 바로 앞에 세 번째 줄인가 두 번째 줄인가까지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막 화를 내시면서 뭐야 이거 물컵 잔 유리잔인데 그거를 팍 던지셨어요. 근데 성도들 노래 쫙 그런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 제 얼굴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가 맞은 거예요. 맞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파티마 의원에 가서 여기서 꼬매고 했더니 온몸에다 유리가 다 껴가지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좀 게으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있은 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왜 내가 그날 새벽 예배를 갈 생각을 했을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가면 맨 뒤에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데 왜 앞에 나오는 그런 그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왜 나오다가 목사님 바로 보이는 앞자리 가서 맞았을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그때 다시 확 정신 차리고 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요, 하여튼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무서운 분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제가 그렇게 무서운 분에게 교육을 받았어도 아주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요 절대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절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제가 그것을 그 목사님에게 이런 무섭게 배웠는데 제가 목사님에게만 무섭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도 무섭게 배웠어요. 한 번은 교회 옥상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 널판지에 그 촛불 꽂아두고 뭐 하는 그런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널판지에 커다란 큰 못을 박아놓은 그런 널판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저거 무섭다. 저기서 놀면 큰일 났다. 그러고 기억 잃어버렸어요. 눈 떠보니까 제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못에 머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절하고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뭐 놀래서 사람들이 저를 업고 뭐 부다다닥 계단 옥상 계단에서 쭉 내려오는데 마침 저희 엄마가 교회 이제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피스메이커였대. 분위기 메이커, 피스메이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늘 불러내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노는 거 너무나 재밌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다가 그날도 친구랑 놀려고 눈치 보면서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려고 이렇게 눈치 있게 싹 보다가 이제 쓱 나오는 그 찰나에 문을 딱 열어서 나가는 그 찰나에 누가 내려와요? 거품 물고 쓰러져 내려오는 아들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날로 저희 어머니는 친구 관계를 모두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신앙에 막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다니다가 뭐 명절 때 되면은 뭐 주일날 끼면은 그냥 무슨 주일이야 그리고 막 시골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희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명절이지만 뭐 주일날 꼈으니까 뭐 그래도 명절이니까 나는 우리 가족은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부터 얼마나 아프던지 말도 못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하나 아픈 것 때문에 거기에 온 모든 식구가 나 때문에 다 괴로운 거예요. 계속 토하지. 쉬지 않고 토하지.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만 하지. 막 밤새도록 끙끙 앓지. 뭐 열은 막 치솟지. 정신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아프면 되겠는데 그럴 때마다 아픈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할 때마다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아프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주일 성수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토요일도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토요일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3시에 막 모이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잘 나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영어 공부하려고 외국 사람하고 좀 친해졌어요. 미국 사람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어울리다가 그 사람들이 탕수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탕수육. 그 당시에 내가 탕수육을 몇 번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탕수육을 먹었던 기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탕수육을 시킬 건데 어떻게 교회 갈래? 이렇게 유혹이 딱 오는 거예요. 탕수육이냐 교회냐 탕수육이냐 예배냐 그 마음에 내적 갈등이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예배는 매번 드리니까 탕수육을 어쩌다 한번 먹는 거니까 탕수육을 먹어볼까? 그리고 탕수육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얼마나 아프던지 죽도록 아픈 거예요. 죽도록 아파. 제가 안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아주 무섭게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이거 하나님께도 아주 무섭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살아야 된다. 이거 목사님에게 아주 무섭게 배웠고 또 하나님께도 이거 무섭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말씀으로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첫째가 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전도서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뭐 허무주의, 뭐 염세주의 이거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뭘 말하냐면 이 땅의 해 아래,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거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무엇이 헛되지 않은가? 무엇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의 첫 번째 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서의 그 말씀에 의하면 해 아래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위의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첫 번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융통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융통성 많은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좋은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융통성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걸 어떤 내 힘으로 뭔가 애쓰기보다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상담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와 같이 융통성 없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바로 내 힘을 강조해요. 내 힘을 강조하고 나의 체급을 강조하고 나의 능력을 강조하고 인맥을 강조하고 어떤 세상에서 기준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뿐이에요? 우리 규선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뿐이잖아요. 우리 하이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누구뿐이에요? 갑자기 놀랬죠. 우리는 하나님뿐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얼마나 융통성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지 않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안 들어보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융통성이 없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가만 보면은 우리 성도들 참 융통성이 있어 보여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맥을 따라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의 힘을 강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하고 토론을 하고 뭔가 인본주의로 자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아주 많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요, 청운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끔 성도들이 저녁에 기도하러 와요. 그 본당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부목사님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요. 어떻게
본당에서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으면은 기도실에서 하면 되고 유치부실에 가서 해도 되고 아동부실에서 가도 기도하면 되는데 왜 본당에서 진짜 저에게 막 한탄 왜 성도들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 말 듣고 너 목사 맞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저렇게 기도할까? 그분은 그냥 교회 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정관을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얘기해야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답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대부분 그래요. 새벽만 문 열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 외에는 교회 못 들어옵니다. 대형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다 문 열고 다 들어와서 다 기도하라. 너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와서 예배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점심에 기도해도 되고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 다 끝나고 혼자 와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아 이거 모르시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이렇게 리액션이 적으십니다. 좋은지 잘 모르시겠어요? 은성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은성아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좋은 거래요. 봐봐요. 좋은 거래요. 은성이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가. 우리 규민이는 어떤 거 아니에요? 우리 귀 항상 열려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라 환영하는 곳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오건사님 진짜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두려워서 못 오셨죠 그동안. 혼나면 어떡하나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셨다 기도하고 일 가셔도 됩니다. 환영이에요 환영.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냥 철통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가 이제 사네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면서 편지를 이게 왕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들인 히스기야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어요. 포위가 됐어요. 이제는 어떤 외교와 어떤 무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작전 회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전쟁인데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작전 회의를 하면서 비상 탈출은 어디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지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매뉴얼을 갖고 와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항복할 것인가 그런 장관들과 함께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보세요. 얘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못 얻겠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못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융통성 없고 진짜 미련하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대답 좀 잘해보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아수르의 전쟁이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한날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인가요? 그럼 한날에 죽여버리잖아요. 한날에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더 이상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셔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능력인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말씀 가운데 그냥 첨가된 것으로 그냥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표대로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이 주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할 때 이 너희는 누구예요?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으로서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12 제자인 것처럼 그와 같은 제자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곧 동의어가 뭐냐면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먼저예요. 그렇죠? 너희는 이제 먼저예요. 여러분 먼저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예요.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요 이게 단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 장소, 서열에 있어서 첫 번째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시간, 장소, 서열에서 몇 번째가 돼야 된다?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간, 장소, 서열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첫 번째로 구하라.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먼저라는 뜻은요 상대적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적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로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오늘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첫 번째가 돼야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이 시간에서 내가 첫 번째가 돼야지, 내 삶이 첫 번째가, 내 약속이 첫 번째가 돼야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상황에 맞으면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마치 조각을 이렇게 퍼즐을 맞췄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퍼즐을 맞췄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시간에 맞춰서 퍼즐을 맞췄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시간에 퍼즐을 맞추는 거, 그거 될 수 없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퍼즐을 맞춰야 돼? 우리의 삶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으로 퍼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저러니까, 나는 이런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시험이니까, 나는 뭐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모든 시간과 장소와 서열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를 한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시작. 퀴즈예요, 퀴즈. 문맥이 있죠. 제가 무엇을 말했죠? 여리고성을 말했죠. 그렇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손대지 마, 이거예요. 손대지 마. 그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배를 합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것, 첫 번째 것인 하나님의 것에 너희가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아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곳을 아골골짜기라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그들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에 교훈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얻은 그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저번에 실패했지? 저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봐. 너희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퀴즈예요, 퀴즈. 찍어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전리품 다 너 가져 그랬어요. 아니 그 전에 그렇게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쿨하게 아니야 너 또 가져. 그거 나오는 거 다 너희 스스로 가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가 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구하라가 찾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구하라는 이 단어가 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요, 이 구하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구하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는 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있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래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구하라는 단어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배는 뭐예요? 우리의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퍼즐로 맞추면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근데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서 그의 나라하고 그의 의 그러면은 좀 감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라고 말은 못해도 감은 잡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지사님에게 딱 묻는다면 정지사님은 분명히 감은 잡아요. 말은 명확하게 말은 못해도 감은 분명히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지사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 그렇죠? 명확하게 말은 이게 안 나와도 감은 딱 잡히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천국 아닙니까? 그죠? 천국 아닙니까? 그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라는 건 단순히 딱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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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경 3권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가서입니다. 두 번째가 잠언이고 세 번째가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젊은 날에 썼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날에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아가서를 읽으면은 그 젊음의 그 사랑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뭔 말이지? 비둘기라 뭐라 그러고 사슴이 막 뭐라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지? 막 저는 막 때로 그러는데 이제 학자들이 그래요. 이 아가서를 읽으면 솔로몬의 그 젊은 그 사랑의 패기가 사랑의 열정이 막 보인다.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잠언과 전도서는 좀 알겠어요. 이 잠언과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적입니다. 교훈적이에요. 그런데 주제도 같아요. 잠언하고 전도서가 주제가 같아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그것을 쫓지 마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머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딱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제 말이 어렵습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그것을 쫓지 마라. 이 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 규민이 어렵니? 안 어렵죠? 그렇죠. 우리 유선이 어렵니? 안 어렵죠. 은성이 어렵니? 안 어렵죠. 하율이 어렵니?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사모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요. 안 어려워요.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근데 전도서는 좀 달라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전도서는 접근 방식이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취할 수 있는 쾌락 다 해봐라. 다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서 끝에는 뭐라고 말해요? 다 허망하다. 이거 솔로몬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 좋지? 실컷 다 모아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더 느껴봐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마칩니까? 결국 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테면 해봐라.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러고 나서 그 끝에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다. 너희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젊은이들, 청년들, 너희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한번 살아봐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보지.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결론인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뭐라고 마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의 삶을 강조합니다. 해 아래의 삶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 위의 삶입니다. 해 아래를 강조하지만 추구하는 것은 해 위의 삶. 그러니까 어떤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사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헛된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 충만의 길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0절까지 유학은요, 1장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 해도 말하고 달도 말하고 이것저것 다 말해요. 그러면서 해도 아니다. 바람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럼 도대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해 위의 삶이 무엇이냐? 해 아래는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었다. 그러면 해 위에는 어떤 삶이냐? 무엇이 영원하냐?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경외하는 자가 영원히 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바로 이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가치가 있을 텐데 고민하다가 이제 성경에서 도대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색연필 갖고 왔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영원하냐?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하다.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면 바로 그분 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무엇은 영원해요?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를 더 찾아봤는데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1서에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쪽에서 읽었어요. 이쪽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빨리 읽어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보자 무릎을 탁 쳤대요.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내 인생의 살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야. 세상 다 지나간다.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믿지 않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신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목마름으로 추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퍼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천국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퍼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기서 이 뜻이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 전파가 아니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부하는 거야. 나 천국에 가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거 예수님 시대 이단이었다고, 이단.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공부 똑같이 하고, 또 때가 되면 직장도 가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주일날 놀러를 가고, 또 한 사람은 교회를 온다라는 게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은 삶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똑같은 의미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똑같은 의미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도 똑같은 의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사 현장의 한 간부가 인부들을 불러다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땅을 팔아. 막 인부들이 땅을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묻어라 그러는 거예요. 막 묻었어요. 그래서 땅을 또 팔아 그러는 거예요. 팍 팠어요. 또 묻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땅 팔아. 팍 팠어요. 묻어라 그러는 거예요. 또 팔아. 묻어라. 또 파. 묻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 없는 일을 왜 계속 시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와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가 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인부는 이제 땅을 파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요. 내가 이 땅을 팔므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뭘 먹고 사는 것,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직장을 찾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왜 볼까? 우리는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람들을 왜 봅니까? 저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구원을 받았는가? 저 사람은 과연 천국 백성인가? 그러니까 보는 것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안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다 각 모습에 맞게 다 흩어져야 된다. 거기서 너희는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못했어요.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업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결혼을 누가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복음 전파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겠다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나 복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책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같이 정말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봐요. 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의 그런 모든 모습을 저는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그렇구나 아멘 그럽니까?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까?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지물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보면서 와 놀랍다 그래요. 조지물로는요 2시간 기도하고요, 또 어쩔 때는 4시간 기도했대요. 아니, 왜 그것만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조지물로보다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5시간의 기가 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나서 할렐루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면 안 됩니까?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며,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 하나님이 나의 중심인 삶,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는 것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목마르면 그것을 찾잖아요. 여러분, 목마르면 막 물을 찾잖아요. 물을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그러면 무엇을 찾습니까? 어떻게든 먹고 싶잖아요. 마시고 싶잖아요. 그거 찾잖아요. 그럼 목마름이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목마름,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전에 나의 중심으로 퍼즐을 맞추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목마름을 달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해 아래의 그 허망한 삶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해 위의 삶, 영원한 삶,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주님 그 영원함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중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서열이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하나님 나의 삶은 나 중심으로 퍼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으로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는 모습이 다 똑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원 살리는 것에 있어서 주님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